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내용은 이전에 TK에서 자주 사용하던 그런 그 용어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단어가 강의나 또는 이제 그 모임 가운데, 스쿨 가운데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강의나 새벽기도 재단에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개념 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오늘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TK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과 개념들,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덮는 기도, 우물 파는 기도, 바는 기도라는 그런 말들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 스쿨을 들으시거나 또 새벽기도 재단 방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혼동될 수도 있고 또 혹시 어떤 부분에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다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덮는 기도, 우물 파는 기도, 바는 기도가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 깨달음의 기도는 이 기도를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깨달음의 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좀 어감이 제 안에 선입견이 있는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살짝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돌을 닦다가 어떤 도 닦다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깨달음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감동을 주신 또 마음에 와서 부딪힌 또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는 어떤 생각, 마음 가운데 울리는 생각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강의를 듣다가 내 마음에 부딪힌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즉시 하는 기도가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기도는 우리가 방언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로 분명하고 명확한 언어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15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영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방언 기도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분명한 언어로 기도하는. 이게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인데,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반드시 깨달은 그런 마음으로 분명한 언어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회개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언어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재단 스쿨 초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주 언급하고 광고도 하고 강의 시간에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변에 깔려있는 베이스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는 것과 내 말로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내 말로 내 입으로 나의 죄를 분명하게 시인하고 자백하는 기도가 우리의 혼을 깨우고 내 생각을 주께 복종시킨다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보통 그 남자친구나 남편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남편들이 잘못을 하더라고요. 그럼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여자친구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죠? 뭘 잘못했는데? 언제? 몇 날, 몇 시, 몇 초에 뭘 잘못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네, 저희 아내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는 거죠. 대충 말로 때우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정확하게 말로 입으로 시인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안에 나의 모든 걸 다 담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안하다는 말을 다 해체해서 상세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뭘 기록해야겠다라는 우리가 미안함을 표현하는데 뭐 sorry 그런 데든가 뭐 스미마생 뭐 두이부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전달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마음이 전달이 될까요? 오히려 아마 더 화를 불러일으키겠죠. 마음을 담아서 또박또박 진지하게 한국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백하면서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면, 얘기를 하면 아마 상대방의 마음이 스르르 녹겠죠. 그러니까 내 말로 또박또박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동안 방언 기도로 대부분 막 이렇게 많이 시간을 기도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또박또박 내 말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근데 특별히 공동체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할 때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죠. 방언 기도로 회개 기도를 한다면 이 회중 가운데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 말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강의를 듣는 중에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런 말씀으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의 기도로 기도하는데 덮는 기도는 즉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이후에 30배, 60배, 또 가시떨기 나무가 이 이후에 말씀이 더 있는데 지면상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씨앗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동과 깨달음이 씨앗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좋지만 우리 안에 깨달아졌다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웠다고 어떤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로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들어도 굉장히 큰 어떤 이 감동을 내가 받았어도 그때는 좋지만 그게 금방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내 자녀도 바뀌지 않고 내 배우자도 바뀌지 않고 내가 중보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내 자녀가 이 스쿨에 가면 변화될 거야. 내 자녀가 이 부흥 집회 가면 변화될 거야.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들으면 변화될 거야. 그 마음은 10분 이해되지만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씨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고 바로 다음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면 씨앗이 심었다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물 주고 또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돌보는 수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맨 땅에 수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 씨앗이 심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거죠. 매일 똑같은 수고를 하는 거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매일 똑같이 그 밭에서 수많은 시간을, 그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밭에 쏟는 거예요. 그 밭을 돌보고 가꾸는 거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수고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내 몫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또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들어온 말씀을 다시 들춰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노트하고 메모하고 다시 보면서 되새기고 반복하고 그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테모 목사님이 2015년부터 매년 2017년까지 매년 이제 오셨었는데, 다시 또 그런 날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강의하시고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침묵하시고 메모한 거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보고 다시 보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덮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우물 파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씨로 들어온 말씀을, 그게 바로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 주고 비료 주고 잡초로 뽑아주는 일인 겁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것이 어떤 우리 안에 답을 주고 어떤 새로운 것이 대안을 주고 어떤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막 담그고 그 포도주를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오래 익힌 포도주가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속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하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오늘은 콩을 뿌리고 내일은 배추씨를 뿌리고 모레는 상추씨 뿌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씨를 뿌리고 계속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은 일정한데 거기에 매일 새로운 씨를 계속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뭐가 나긴 나겠죠. 네. 뭐가 나긴 나는데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겠지만 양도 충분하지 않고 상태도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씨만 뿌리고 있고 뿌려진 씨는 돌보지 않고 밭도 돌보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어지겠지만 어느새 잡초도 무성해지고 밭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보다 생명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기만 하고 그 씨앗을 돌보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씨로 들어와서 그냥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영적인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죠. 속사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씨앗을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즉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을 즉시 흙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즉시 덮어야 됩니다. 어떻게 덮습니까? 기도로 덮어요. 기도로 덮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거를, 해석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말씀이 씨앗으로 내 속에 들어오자마자 기도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덮지 않고 이 말씀의 씨앗이 노출된 채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긴다는 거죠. 사탄이 특히 어떤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우리 안에 뿌려진 수많은 말씀 중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말씀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근데 어떤 말씀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말씀,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순종하게 하는 말씀을 훔쳐가는 겁니다.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씨앗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심고 흙으로 덮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진 채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예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데 그러니까 새들이 이 밭에 가서 이렇게 씨앗을 쪼아먹는 걸 이렇게 보시면 똑똑해요, 새들이. 이런 언어 참 조심스러운데 새대가리가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로 밭을 이렇게 헤집어요. 탁탁탁탁탁 헤집어서 그 안에 있는 씨를 찾아 먹어요. 찾아서 쪼아 먹는 겁니다. 적당히 덮어가지고는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밥 주는 거예요. 새밥. 훔쳐가 버려요.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져도 자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내 마음에 아주 작은 감동,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우리 안에 탁 붙잡힌 게 있을 때, 부딪혀오는 게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밭에,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깊이 파고 흙으로 덮듯이 기도로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덮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덮는 거죠. 그런데 이 덮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한다고요. 듣자마자 한다고요. 이런 과정을 매번 반복해 나갈 때 내 마음밭이 점점 옥토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이 뿌려진 채로 놔두거나 그냥 얕게 덮거나 열려 있는 상태로 놔두면 밭도 점점 황폐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씨앗을 깊게 심고 흙으로 덮기 위해서 뭐 합니까? 호미질을 하는 거예요. 밭으로. 호미질. 여러분 호미가 명품이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아마존에 납품되는 그 호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호미 장인이 만든. 그래서 아마존 생활 물품의 1위래요. 그 호미. 네, 샀습니다. 저희 아내가 대번에 저거 사야 된다고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호미가 좋아요. 그럼 호미로 뭐 합니까? 네,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미 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는 거예요. 왜요? 씨앗을 깊이 심기 위해서 호미로 땅을 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뒤집는 거죠. 그리고 파다 보면 그 안에 나오는 돌멩이나 잡초들을 뽑고 제거하죠. 삽질을 하다 보면 땅을 갈아엎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이 돌봄을 받는 거죠. 내가 땅을 돌보는 거예요.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돌보다니까 땅이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뿌려진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땅도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푸석푸석해지고 여전히 그 안에 돌들이 있고 여전히. 그러니까 씨앗도 말라 비틀어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씨앗도 없어지고 새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그 땅에 똥만 싸고 가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씨앗을 덮고 그 씨앗을 지키고 씨앗을 돌보는 것은 씨앗만이 아니라 우리의 땅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옥토로 기경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밭을 일구는 일이 없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큰 깨달음을 얻었어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척박한 그런 마음밭, 마른 땅의 마음밭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억울한 감정을 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없는 땅으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땅의 조건을 바꾸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라고 말씀의 씨앗을 또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씨를 마음밭에 깊이 심고 덮고 자라도록 돌봐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돌봐주세요. 그 씨앗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농부가 밭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그 씨앗을 보면서 저 씨앗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저 씨앗이 이 새들이 쪼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고 그 씨앗을 보면서 그냥 농부가 서서 말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야죠. 직접 액션을 취해야죠. 직접 땅을 파고 직접 흙으로 덮고 직접 잡초를 뽑고 돌봐야죠. 새를 쫓고 그러면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덮는 기도는 말씀의 씨앗을 지키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땅을 기경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일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는 기도예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든 말라 비틀어지든 그냥 놔두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씨앗을 돌본다고 잠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읽고 약속을 취소하면서 보혈 기도를 하고 시편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깜짝 놀라는 거죠. 얘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라고요? 덮는 기도라는 거예요. 뿌려지자마자 즉시 기도로 덮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빼앗겨요. 도둑질을 당해요.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문 밖에 나서자마자 기억이 안 나요. 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딱 나서는 순간 누가 말을 걸어요. 누구랑 또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바쁜 일이 있고 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기억도 나지 않고 적용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벌써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 강의가 또 확대되면서 오히려 지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확장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의 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같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할 때는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돌파도 있고 그 시간에 내 안에 이 씨앗이 확실하게 딱 붙잡히고 그 말씀이 붙들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익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누렸는데 또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후에 각자 처소에서 아주 잠시라도 이 덮는 기도를 즉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와서 말 시키기 시작하면 또 없어져 버려요. 또 나가서 무슨 일 활동을 하고 뭐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1000년 된 나무를 옮기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그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이 나무를 배에 실어가지고 전라도 어디에 있는 나무를 제주도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서 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런 영상을 재밌게 볼 줄 몰랐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땅을 깊이 파더라고요. 굉장히 깊이 파서
이 뿌리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근데 뿌리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평평하지 않고 이쪽은 이만큼 잔뿌리가 이만큼 있고 이쪽은 또 적고. 그러니까 땅도 이렇게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파고 이 적은 부분이 또 이렇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파더라고요. 그걸 계속 여러 번 측정해서 여러 번 뭐 마치 자로 재듯이 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싹 마치 블록을 끼워넣듯이 끼워넣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는데 워낙 큰 나무니까 포크레인으로 갖다 덮는 거예요, 흙을. 그리고 그걸 계속 밟아요. 밟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물을 거의 뭐 소방차 물차 살수차로 와서 물을 뭐 한 2차 정도 뿌리듯이 물을 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붓는지 설명을 하는 게, 그 나무 잔뿌리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 공기를 다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잘 밟아주고 물을 충분히 뿌려서 공기를 빼줘야, 공기가 남아있으면 틈이 그 잔뿌리 사이에 틈이 남아있으면 가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면 이 잔뿌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한대요. 그러면 이 나무가 전체적으로 병들고 수명이 단축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더라고요. 물도 흥건하게 부어주고 정성스럽게 밟아주고. 마찬가지로 덮는 기도가 말씀 씨앗을 우리가 잘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씀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뿌린 가시떨기 씨앗, 엉겅퀴 씨앗, 가라지 씨앗들을 구분하고 솎아내는 일이기도 하고 새들을 쫓아내는 일이기도 한 거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공간 열려있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즉시 덮어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즉시 필요한 겁니다. 덮는 기도가 즉시 하는 기도라면, 이제 우물 파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이 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연구하고 찾아봐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연구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재단 스쿨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일, 그 초반부에 계속 했던 일들은 말씀의 한 본문을 최소 4번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도로 터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계속 그 입술로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로 연결이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막 내 안에서 시작이 돼요. 막 기도가 진행되다가 내 귀에 다른 문장이 들리고 내가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생각을 깨우는 기도가 튀어나와요. 그 기도를 내가 듣게 돼요. 어떤 개념이나 또 생각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과 협업하는 순간인 거죠. 그 순간이 기도를 하면서 듣는 기도 시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입술을 열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말을 담으시고 생각을 담으시고 언어를 담으시고.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일이 씨앗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남은 거, 또 메모한 거, 노트한 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워낙 우리가 막 바쁘고 분주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쿨이 계속 스쿨이 열리잖아요. 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스쿨이 더 많이 열려요.
계속 끊이지 않고 열려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올 2021년 이제 3주밖에 안 지났는데 2021년이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1년을 스케줄을 짰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몇 분이 같이 화상으로. 근데 계속 이제 2주 쉬고 정비하면서 계속 스쿨이 이어집니다. 네, 우리의 육은 다르게 반응하지만 제 영은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저 개인적으로는 따로 뭐 메모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걸 다시 보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쉽지 않은데 스쿨을 통해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보혈기도 스쿨을 하면은 속사람 책을 읽어요. 또 보혈기도 워크북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이거 다 했는데 조장을 하다 보니까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매번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속사람 책을 지금 몇 번째 읽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 볼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새롭지만 내 안에 또 그 감동이 새롭게 오고, 어떤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내용인데 4번째, 5번째 읽을 때 앞에서 밑줄 안 쳤던 부분이 밑줄이 쳐져요. 아테오 박사님의 책은 제가 조금 이제 좀 느낌이 오는 부분이 그 책 한 권에 대한 내용을 그 책 한 권에 담아놓고 있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책에 마치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을 다른 책에서 읽은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새벽기도 재단에 같이 나누고 그걸 묵상하고 한 내용들이 이 책을 읽다가 또 설명이 되고 이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이 부분들을 계속 그냥 한번 나 이거 들었어, 읽었어, 봤어, 알아. 그리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뿌리 내려지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는, 우리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원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마치 천사들이 오늘 새벽 재단에 나온 것처럼 천사들이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리터지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파들어갈 때, 기도해 나갈 때 내 안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한 우물을 집요하게 파야 샘이 나옵니다. 여기 조금 팠다가 여기 아닌 게 벼, 저기 조금 팠다가 여기도 아닌 게 벼, 그리고 또 새로운 곳 가서 또 파고 절대로 샘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땅만 헤집어 놓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먼저 나의 영적인 영역에 승리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영역이 당장 급하고 당장 이 부분에 문제가 우리 안에 너무 크게 다가와도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 나의 영적인 환경을 터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영역에서 승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우리가 다루고 거기에 생명을 우리가 가꾸고 그걸 붙들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환경에서 실패하면 바로 육적인 환경에서 또 동일하게 그 실패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혈과육의 시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에서 먼저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아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깊이 파서 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매일 반복해서 말씀 읽고 보혈기도 시편기도 하고 이 삶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지루하고 지리하고 이걸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일이고 승리를 이루는 일인 거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두드리는 거죠? 생명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떼쓰고 간구해도 그거 들어주세요.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목마릅니다.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기갈이 있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그게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라는 거죠. 내 지식과 학식, 정보, 재능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파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기도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덮는 기도로 내 안에 들어온 씨앗을 보호해야 되고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기도로 즉시 덮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씨앗이 열려서 자라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로 돌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우물을 파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인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걷어내고 차단하고 구별하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더 깊이, 더 넓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물을 파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일 5장씩 또는 10장씩 나가서 많은 양의 그런 말씀을 읽어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더 깊은.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신비죠. 다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얹어주시는, 더 열어주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밖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비고 생소하고 낯설고 다 비밀인 거예요. 어려운 거죠. 영의 일.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내가 아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구하고 그 안에서 그것과 벗어나는 것은 내가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건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할 때 그게 우물 파는 기도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잘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시 기도로 덮고 지속적으로 기도로 우물을 파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덮는 기도, 우물 파는 기도, 덮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즉시 하는 기도. 우물 파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기도,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고, 목록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목록이. 10가지 목록, 100가지 목록이 있다면, 내 기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기도 시간에 맞게 시간도 배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100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에 1분씩 해서 100분을 채우면서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샘을 파내는 거죠. 계속 샘이 터질 때까지. 생명을 붙들고.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 이렇게 그 기도를 더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또 더 진행이 안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또 방언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늘려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샘을 판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붙들고 그 주제와 연관된 기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계속 깊게 더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파고 마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파는 거죠. TK 새벽기도 재단방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 앞에서 인도자가 던진 기도를 붙들고 그 주제와 연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반응 기도라는 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득지 목사님 만드신 이렇게 표현하신 언어인데 이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는 자에게 없는 반응,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 그게 뭘까요?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없는 반응,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 뭘까요? 말이죠, 말. 말하는 겁니다, 말. 자녀에게 심부름할 사람 하고 물으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말이 없어요.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해요. 말이 없어요. 아니면 딴소리 해요. 딴소리. 말을 하지만 말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행하는 자녀는 뭐라 그래요? 저요! 한다고요. 저요. 네. 오늘 10,000원 딱 돼요. 바로 이렇게 용돈 들어가는 거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냥 보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반응하는 자입니다.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거죠. 적극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듣고 있는데? 나 듣고 있어. 그럼 반응이 어떻게 해요? 그게 듣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하고 들은 대로 움직이는 것까지가 듣는 거죠. 말을 잘 듣고 그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집중해서 듣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 기도는 말씀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재단에서 현재 태보 박사님의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 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기도문을 만드는데 어떤 때는 썼다 엎었다 머리를 쥐어뜯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만들라는 건가?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 그런 고민을 하고 언제 그런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머리를 뜯는 일이 언제 있겠냐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다른 거에 반응을 하죠.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좋은 거, 또 나를 욕하는 거, 나를 싫어하는 거, 나를 해코지 하는 거 이런 거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육에 반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맞추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생각이 따라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속사람을 막 움직이는 거죠. 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 기도는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은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훈련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계속 반복해서 운동을 해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반응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똑같은 그 운동 패턴을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단련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막 반사적으로 나올 때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합을 하러 들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늦는 거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반응 기도는 어떤 말씀이 튀어나와도 즉각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의 몸이 반응하도록, 생각이 반응하도록, 우리의 입이 반응하도록, 우리의 언어가 반응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생소하고 내용이 어려워서 버벅거려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반응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앞에 기도문으로 올리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잘 읽고 또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짧은 기도문도 올려보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영적 여정 14쪽 보니까 수건을 벗은 기도. 지금 이 책도 목요일에 진행되는 말씀사랑 스쿨에서 함께 읽는 교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마침 또 강의에 또 연결해서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기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또 말씀이 없으니까 반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거에 반응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넷째는 음식에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본인도 잘 못 느낄 정도로 음식에 반응을 해서 그 반응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올 때는 여지없이 엄마한테 혼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또 반응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그냥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반응하는 훈련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고 내 안에 말씀을 돌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데 사단은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반응이 나오고 또 우리는 그 반응을 통해서 말씀 안에 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순환을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말씀을 읽고 먹는 이유는 왜 많은 양의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막 먹습니까? 저도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거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표에 이렇게 체크하고 또 색칠 쫙 긋고 막대표 쫙 치고 이런 거 동기부여 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많은 말씀 읽는 게 아닌 거잖아요. 왜 읽어요? 반응하려고 읽는 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반응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재능도 훈련하고 단련할 때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냥 훈련을 할 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놔두면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기술이 있어도 무뎌지는 거죠. 녹쓰는 거죠. 둔해지는 겁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새벽기도 재단 방에서 하고 있어요. 새벽재단은 아무나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일단 스쿨을 수료하셔야 되고요. 네.
또 탱크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재단에서 실전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새벽재단에 올라오는 이 기도문들을 보면 올라오는 기도문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개념과 내용들이 있는데 이 단어와 이 문장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바뀝니다. 주기가 있어요. 그걸 좀 잘 보시면 아 지금 이런 주제로 가고 있구나. 지금 TK가 전체 이런 주제로 가고 있구나.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이득주 목사님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득주 목사님 기도문 올 때 잘 못 알아듣는 소리가 올라오면 아 뭐가 바뀌었구나. 지금 뭐가 이제 새롭게 전환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캐치하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치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나의 익숙한 용어와 개념과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빨리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단어나 문장 개념들을 통해서 현재 TK 전체 흐름이 어떤지 현재 화두가 어떤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재단에 올라가는 기도가 스쿨 그리고 수요일 탱크 모임 또 TK 교회들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새벽기도 재단이 TK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가장 앞서 달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재단 하다 보면 개인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막 이렇게 딱 부딪혀서 막 그게 이제 적용이 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그런 어떤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개인 기도로 이 기도문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기도 재단은 목표가 있는 시간입니다. 공동체가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동체 기도의 방향에 함께 맞추시고 개인 기도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말씀의 주제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것도 반응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그 순서에 반응하는 것도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기도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군사훈련을 하는데 앞에서 인소라는 이 조교가 멈추라고 할 때 정확하게 동시에 구령에 맞춰서 딱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리에 섰 하고 딱 조교가 멈췄는데 뒤에 있는 군사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멈추고. 그리고 누구는 빨리 멈추고 누구는 늦게 멈추고 그러면 서로 충돌하고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죠. 군대가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런 군대는 적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재단에 그래서 새벽기도 재단은 반응 기도와 우물 파는 기도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오늘은 어떤 말씀이 뜨고 내일은 어떤 말씀이 이 성소기도의 두 주제에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2번을 하는데 매일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뜨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추고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훈련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물 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인도자가 띄운 기도문을 보고 그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 화두가 있잖아요. 자기 그 삶에 지금 현재 내가 중요한 것들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에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기도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맞춰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훈련소에 모여서 그걸 제식 훈련한다 그래요. 아주 기초부터 훈련해요. 무슨 훈련이에요? 걷는 훈련을 해요. 걷는 훈련.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자, 우양자 이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훈련이 그런 훈련이 무슨 훈련이야 하고 할 것 같지만 아주 제각각입니다. 가관입니다. 막 엉망진창돼요. 그거 훈련하는데 탁탁탁탁 맞추는데 한 일주일을 해요. 그 훈련을. 처음에는 막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제각각이면 곤란한 거예요. 맞춰줘야죠. 맞춰져 가야죠. 그 여정과 흐름 가운데 제각각이었던 나의 이 모습이 나의 기도가 이제 정렬이 되고 딱 맞춰져 가는 기도로 계속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사람들마다 이 흐름이 다를 수 있죠.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제각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맞춰져 가시는 거예요. 그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해가는데 이게 우물 파는 기도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새벽기도 재단에서 아멘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새벽기도 재단 할 때의 아멘은 앞에 올라온 기도에 대한 아멘인 거예요. 이 부분에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나도 이 기도에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현재 내가 새벽기도 재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를 또 알리는 그런 또 아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가끔씩 새벽기도 재단방을 새롭게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방은 실제적인 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그냥 자료만 얻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만 얻는 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실제로 그 가운데 마음을 맞추고 그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을 정기적으로 바꿔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방을 바꿔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한테 이제 그 개인 카톡이 올 때가 있어요. 방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올리지는 않지만 기도문을 못 올리고는 있지만 제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도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투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모임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올려주시면 이분이 지금 여기 깨어 계시는구나. 지금 깨어서 참석하고 있구나.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재단에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시간 이후에 또 아멘을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문도 올리시고 내가 오늘 진행된 이 기도의 분량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 기도에서는 그때는 우리가 또 아멘을 달진 않아요. 거기는 또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기도를 다시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어조로 그 기도문을 올리시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알아듣는 육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강한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미 하신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샘을 판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올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재단 때 반응 기도를 하면서 내용을 깨우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영적인 흐름을 내게 적용하고 내 입의 말을 먼저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 기도를 하면서 나를 앞서 달려가는 영적인 흐름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에 나를 맞추고 같이 그 대열 가운데 같은 흐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기도재단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새벽기도재단 할 때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까 스쿨을 통해서 모였던 어떤 다른 모임을 통해서 모였던. 그런데 처음 기존에 만남이 없던 분인데 이분을 딱 만나고 나서 되게 반가운 거예요. 왜 그래요? 새벽기도재단에 같이 하는 분이거든요. 새벽기도재단에 들어오신 분이셨죠? 거기서 기도문 올리시고 너무 좋다고 서로 굉장히 마치 오랫동안 그 유대 관계를 가졌던 사람처럼 반갑더라고요.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고 같은 말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또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나를 훈련하는 그런 자리이고 TK 제사장들이 구원의 팀으로서 또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훈련되는 그런 곳이 또 이 방인 거죠. 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맞추고 또 단어, 문장, 생각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타깃을 맞출 수 있는 날래고 예리한 그런 화살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화살로 준비되어져서 화살통에 담겨지는 또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또 그 말씀을 내가 돌보고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영역의 변화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덮는 기도, 또 우물 파는 기도, 바는 기도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다 한 흐름 안에 있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이 흐름 가운데 그 방향 가운데 나아가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또 공동체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그 유업들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반응하는 그런 또 기도로 덮고 기도로 반응하는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